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미디안 연합군과 일방적이라 할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남은 이방민족들과 미디안 족속들을 쫓아가서 미디안의 왕인 세나와 살문나를 죽임으로써 기드온이 해야 하는 그 전쟁의 승리를 완전하게 거두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고통과 괴로움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가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기적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작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미디안과 같은 이방 민족들과 같이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드온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대대손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물론 이들이 말하는 왕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왕이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며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왕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당시 이방 나라에서도 흔히 발견되던 모습이에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군사를 움직일 권한을 가지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왕인 거예요. 즉 백성들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만 보자면 기드온이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보자면 분명히 기드온과 그가 이끈 300명이 미디안의 연합군을 무너뜨렸고 그 뒤를 이어서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도 죽였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기드온이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300명의 용사가 모두 다 일당 100 아니 일당 1000쯤 하는 엄청난 용사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일 진정으로 왕을 삼고 싶다면, 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어야 받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한 채 기드온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이러한 인간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인간의 다스림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기드온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기드온을 영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모였던 많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을 남겨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00명이 아니라 모였던 32,000명의 군사들로 미디온의 연합군을 이겼더라면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을 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청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에서 기드온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왕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요. 나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기드온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이끌어가고 싶은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기드온은 정말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기드온은 자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요, 아무리 말씀을 살펴봐도요,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2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해요? 미디안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다스려 달라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요청해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기드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정말 기드온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그의 주장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다스리는 것만 이야기하지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왜요? 그 구원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결국 23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 당연히 다스려 달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구원은 내가 했지만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만만하게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다가 또다시 어려움을 맞게 된다면 내가 다시 구원하면 돼 라는 그런 교만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고작 300명으로 한 나라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기억하지를 못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낸 것처럼 이야기해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그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의 입으로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22절에서 기드온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에 침묵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은 자꾸만 내 유익과 내 자랑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기드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23절에서 기드온이 고백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내가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한 그대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진심을 다해 거절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말씀을 확인해 보면 결국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그 아이들도 그 백성들을 다스려요. 그런데요, 문제는 다스렸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그의 삶을 내어놓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기드온은 더 큰 야욕과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걸 요구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기드온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된다라고요. 그런데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청해요. 24절에 있는 이스마엘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미디안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이전의 전쟁 속에서 미디안 연합군을 과의 전쟁을 하고 또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귀고리를 많이 탈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왕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위해 은과 금을 모으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귀고리를 걷어다가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신하들이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처럼요. 이러한 기드온의 이상한 행동은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이후에 보이는 기드온의 모습에서부터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어요. 고작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을 진멸한 기드온은 더 많은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미디안을 치게 하고 그는 함께했던 그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도망친 미디안의 왕을 쫓아서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숫곳의 방백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지만 거절당해요. 그리고 그 뒤로 분이엘이라는 곳에 가서 다시 똑같은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역시 거절을 당해요. 분노해서 돌아선 기드온은 결국 갈골이라는 곳에서 미디안의 왕들인 세나와 살문나를 사로잡아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숫곳에 다시 들러서 이야기합니다. 15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손에 있는 세바와 살문나를 보아라 라고요. 이제부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미디안의 두 왕을 잡은 것이 자신의 업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숫곳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모아다가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들을 징계하시듯이요. 솔직히 기드온은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장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왕은 더더욱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를 리더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몇 번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믿고 그와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8장 17절을 보면 숫곳과 같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한 분유엘이라는 곳에 가서는 성읍의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마을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숫곳도요, 그리고 분유엘도요, 기드온과 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을 그냥 이렇게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한 300명의 용사를 마치 자기의 군사처럼 명령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미디안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죽이는 폭군과도 같은 그러한 행함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소심하고
찌질했던 기드온이 어느새 대범한 죄인의 길에 서게 돼버린 거죠. 그러더니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거르칠 뿐만 아니라 금 귀고리를 바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만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취했을 때 더욱더 절실한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 그의 행함으로는 교만함으로 나를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결국 금 귀고리를 요청하는 데 사용해요. 이전엔 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23절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스리지 않겠다고 선언할 때만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그 말은 매우 정당한 거였어요. 매우 믿음이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키십시오. 사명을 비롯하여서 많은 은혜도 축복도 지키십시오. 더불어 하나님께 드릴 영광도 지켜내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만족에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러겠죠. 그러면 네 것은 어디냐고요? 다 하나님께 드리면 너는 뭘로 살겠냐고요?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만일 기드온이 그와 같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요청할 일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전쟁에 승리한 기드온은 그로 인해서 교만해진 거예요. 말은 그렇지 않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그의 요청에 응답해요. 뭐라고 응답해요?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26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기드온의 요청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겉옷을 펴고 귀고리를 모아요. 그 무게가 26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돼요? 금 1700세겔이에요. 여러분, 1세겔이 약 11.4g 정도 됩니다. 이 1세겔은 얼마 안 돼요. 11.4g이니까요. 그런데 1700세겔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약 19,380g이에요. 19,380g. 이거를 금의 단위인 돈으로 환산을 하면 5,168돈입니다. 한 돈, 두 돈도 아니고요. 100돈, 200돈도 아니고요. 5,168돈이요. 현재 금액으로 이걸 환산해 볼게요. 오늘 시세로, 오늘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시세가 금 한 돈에 26만 500원이더라고요. 이걸 5,168돈에 계산을 해보니까요, 13억 4,626만 4천원이에요. 13억이요. 여러분, 오늘날 계산해도요, 13억은 길에서 그냥 주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로는요, 어마어마한 돈인 거죠.
나라를 세울 만큼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준 거예요. 왜요? 그들의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만큼 기드온은 이전에 그의 집에 므낫세 중에서 가장 약하고 자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 기드온인 거죠. 2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을 그 스스로 입고 너무도 당당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그 모인 금 귀고리로 그의 일부겠죠. 그 일부로 뭘 만드냐면 에봇을 만듭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에봇은요 본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에요. 일종의 조끼인데요, 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리고 우림과 둠밈으로 사용해서 판결을 합니다. 즉 이 에봇은 하나님의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에봇을 기드온이 만들었어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둬들인 금으로요. 그건 곧 이 에봇이 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갖다 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에봇이 아니라 기드온 자신의 생각에서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가 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지금 이 에봇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에봇이요. 보세요. 27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에봇이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었고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을 해놓고는 이제는 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해버렸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스라엘을 보호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김으로써 다시 죄 가운데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이 에봇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즉 외형은 같아요. 그러나 그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다시 세상 속에서 내 욕심과 내 만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외형은 하나님의 것일지 몰라도 그 목적과 의미가 달라서 내면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드온은요 이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이전만 같았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진 않았을 거예요. 비록 말씀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평안을 누렸지만 그가 에봇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미 타락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30절을 보면 기드온은 그의 삶에서 아내가 많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았던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0절 말씀을 보면 아내가 많은데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되었대요. 아들이 70이에요. 딸은 기록하지도 않아요. 딸까지 세면 몇 명이나 있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를 명령하셨지만 기드온은 사사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주변의 이방민족들과 같이 많은 아내를 두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9장에서 거의 다
몰살을 당하는 징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날을 주시는 그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놓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필요를 더하여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드온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이전에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이제 그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추악한 인간의 연약함을 낱낱이 드러낸 기드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삶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와도 같이 여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나아감으로 날마다 부으시는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